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나차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하소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보통 랍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랍비 짓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줬냐?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랍비 3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랍비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절차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엎고 왜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의 전통, 우리가 따르는 거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다 이러면 신성모독이다 해서 재판에 넘길 거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너한테 안수를 줬냐, 누가 너한테 증인이 되었냐 하면서 꼬치꼬치 깨물어서, 랍비도 그 로마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과 그런 사람들의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승인해줘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소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인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그런 인정과 그런 것도 필요 없음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가운데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씀한다면 그 말은 내 말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권위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로 전도하고 선하게 권면하고 하나님 주신 말들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누구의 높임도 필요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려가서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천국에서 큰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 주신 권위가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주신 이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 것을 깨달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으로 반격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자고 하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그건 사기꾼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얻어진 것들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그런 명예,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높임, 사람들이 주는 그 재물,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잃는 건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는 걸 두려워하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고 오로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실 뿐더러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을 만한 능히 계십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경외하며 섬길 때 주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며 섬길 때 주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본문 2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정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와 장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들과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다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고 전혀 행위는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우리의 알과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권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권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었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그 세상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의 삶에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